호세아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이 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난 비껴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근데 저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그 코로나에 노출됐던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하다라는 걸 또 한번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 아끼게 되고 나 자신이 더 겸허하게 겸손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 때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불교에서 108번뇌라고 이야기하는데 108가지의 번뇌와 고난과 고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왜 왔을까? 왜 이 문제가 내게 지금 다가왔을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고 그가 알지 못했다. 9절,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누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내 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또는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숨을 이제 빼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제 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이 우상 숭배하는 쪽에다가 자꾸 다 갖다 바치고 세상 것들로 다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들을 거두어 가주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와 있다.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을 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부이며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내는 남편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란다. 이 아내는 남편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노예에 가서 무슨 시찰에 어디 잠시 이렇게 뭐 여행을 간다 해도 이 혼자 가면요 무엇인가가 쓸쓸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무시하질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왠지 외롭고 쓸쓸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16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날에는 너는 나를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이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는 남편의 보호 속에 들어가요. 남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로 이제 관계가 떨어졌을 때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을 피면 이제 그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바람을 피웠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바람을 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들에게 물질을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건강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걸 걷어가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바알에게 집중하겠죠? 근데 바알이 어떻게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바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죽은 신이고 죽은 우상입니다.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에 불과한 것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으시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 성경을 보면서 기드온도 또 입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매를 대시고 손찌검을 하시고 손을 대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자, 이제 14절 말씀 보지요. 그러므로 내가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타일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타일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타일러서라는 말은 좋게 해서 그들을 내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는 거 안다. 네가 무거운 짐을 진 것도 안다. 다 내게로 돌아와라.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외로움을 받으시며 매를 당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아픈 것만큼 나도 아팠어. 네가 매 맞은 자리를 봐라. 내가 매 맞은 자리를 십자가에서 매 맞은 자리를 봐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셔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와라. 네가 내게 돌아오면 너 산다. 내게 돌아오면 너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붙잡아 줄 것이며 너 치유의 역사가 있다. 내가 너 고쳐주리라. 네 삶의 자리가 망가지고 네 인생이 틀어지고 망가졌을지라도 내게 돌아오면 너는 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타이른다는 말, 우리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것이며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살아날 거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금요 철야 드리면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 보면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려가신다 그래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대요. 여기 거친 들, 지금 와일드 필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친 들이라는 말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애굽의 그 신들,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치하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주는 거 먹고 살았습니다. 애굽 것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타일러서 위로하셔서 어디로 끄집어냅니까? 거친 들, 광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요 스핑크스가 없고 피라미드가 없고 바로가 없고 세상 것이 없어요. 거기는요 온통 사막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친 들로 집어넣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거친 들에서는 바라볼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남자 장정만 40만 명이에요. 그러면 남자 장정만 40만 명이라면 여러분 여자는 없어요? 여자도 40만 명으로 칩시다. 80만 명입니다. 그럼 그들의 부모는요? 그러면 그 부모까지 12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번성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했다라는 말.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번식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로 번식을 많이 하는 짐승이 있지요. 어떤 짐승들이 번식을 많이 하죠? 주로 생태계에서 자연계에서 제일 약한 짐승들. 여러분 호랑이는요 새끼를 낳을 때 한두 마리밖에 안 낳아요. 사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약한 짐승들은 돼지 같은 거.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 보통 10마리, 12마리, 13마리씩 이렇게 낳아요. 저는 보니까 토끼들도요. 한꺼번에 토끼를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 신내동에서 목회할 때 그 위에 이제 이 물류 이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토끼 2마리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갖다 놔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토끼에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명이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은 어떻게 풀떼기 갖다 먹이겠는데 겨울에는 서울에서 어떻게 먹이냐고. 그러니까 우림시장 돌아다니면서 양배추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토바이로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를 낳으면 보통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낳으면 10마리씩 12마리씩 낳아요. 근데 분명히 어제는 12마리 낳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
그 옆에 기차가 지나가니까요, 이 토끼가 불안하니까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읍니다. 근데 이 번식이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기잖아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애굽에서는 그 문제가 다 충당이 됐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된지 이 경제가 그래도 돌아갔어. 근데 광야에서는 농사도 안 짓지요. 음식도 안 갖다 주지요. 배급 안 해주잖아요. 애굽에서 줘야지만이 어떻게 음식이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정부에서 자꾸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배급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친 데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그 밤에는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이 불기둥을 딱 보내셔서 하늘에 그냥 갑자기 밤에, 캄캄한 밤에 불기둥이 와서 뜨뜻하게 해주고, 낮에는요, 이 영상 그냥 40도,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 기둥을 딱 보내주셔서 선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안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거친 광야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갖다 주시고, 희한하게도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엔 그랬어요. 이 신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칼국수집 가서 막 배달도 하고, 그 다음에 우유 배달도 하고, 또 이동 도서 책 갖다 주면 한 권에 5,000원씩 받고 돈 받고 막 그러면서 했어요. 1학년 때 알바만 3개를 했어요. 근데 학점은 빵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영적인 점수가 F학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넌 빵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학비도 조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있다고들 말하니까 있는 거지 라고, 목사님이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믿어드리는 거지.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요, 하나님이 너는 빵점짜리 신앙인이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직장을 다 그만뒀어요. 바퀴벌레 잡는 호텔에 바퀴벌레 한번 잡으면 10만 원씩 나와요. 그것도 다 끊어버렸어요. 다 모든 걸 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학비가 희한하게 학비 낼 때만 되면 학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먹을 것이 채워지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친 광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친 광야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거친 광야 훈련 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거친 광야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이 주 없이 못 살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예수님 없이는 이제 못 살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주 없이는 우리 못 사는 거예요. 예수 신랑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야지만이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디로 먼저 그들을 타일러서 이끌어서, 여기 타일른다는 말은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대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친들의 데리고라는 말, 함께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혹시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서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시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한양병원의 노찬현 목사님께서 한번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그 교회 지금 어디냐면 그분이 일패동 쪽 저기 어디 진관사거리 그쪽에서 이 그린벨트 그쪽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그린벨트니까 다 불법 구조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진형 목사님도 또 계셨어요. 다 한양병원에 다 원목이었어요. 저도 원목이고 셋이.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거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여기 때가 되면 이거 다 풀어주실 거라고. 근데 하늘이 두 쪽이 세 쪽이나도 여기는 안 풀립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다 신도시로 다 발표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노찬현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이 집사님이신데 주일날만 나오고 술꾼이요, 술꾼. 근데 이 남편이 좀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증이 심하고 그러니까 막 술 먹고 꼬장을 부리고. 근데 이 집에 공기총이 있었나 봐요. 공기총이 있는데 그 총 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노찬현 목사님에게 권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김 집사가 공기총 가지고 다 죽인대요, 글쎄.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겠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권사님 경찰서에다 연락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왜 나한테? 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빨리 집에 와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여름 8월 달에 겨울 파카를 2개를 입으시고 그리고 이 방탄조끼 같은 거가 없으니까 총 쏘면 안 맞으려고 이 안에다가 쇠붙이 같은 거 하나 딱 가슴에 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신방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3권을 거기다 무거운 걸 다 두고 총 맞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들어가려고 이러고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 하고 조그맣게 3번 부르고 저 갈 겁니다. 없으면 안 나오시면 저 갑니다. 조그맣게. 그 집도 이제 큰 집이니까 권사님 이랬더니 권사님 그 앞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나는 이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 들어가는데 요렇게 하고 들어가셨대요. 문 앞에까지.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 권사님이 여보 하는데 권사님 조그맣게 말해요. 당신 남편 놀래서 총 쏠까 봐.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남편이 총은 저쪽에 떨어져 있고 저쪽에서 구퉁이에서 이 이불장 있는데 거기다 머리 쳐박고 나서 벌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들어오실 때부터 불덩어리가 같이 들어오고 천사들이 무시무시한 불 같은 천사들이 함께 들어오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천사장들이 막 같이 들어오는데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거친들에 가실 때 우리 거친들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들어갈 때 나 혼자 아니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혼자 아니었어요. 거기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옥토를 흔들고 착고를 풀어주는 천사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니까 여러분 좀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벌벌 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죽겠노라고 하지 마시고 이 거친 광야에서 주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친 광야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나는 축복 시작이다.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제 손길이 오는구나.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14절에 무엇으로 위로한다고요? 말로 위로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거친 광야에 들어가서
말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거친 광야에 왔으니까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13절 끝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벌을 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말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15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요, 하나님 어디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그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답을 항상 찾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거친 들에서 하나님 거기서 포도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온 그 장소가 바로 포도원의 축복을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아요. 그 거친 들, 그 광야, 내가 찢기고 상처받고 아픔 당하는 그곳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신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요, 거기가 바로 포도원의 자리요. 아멘. 그러면 그 포도원의 자리가 어디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아까 그랬죠? 거친 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5절에 무슨 골짜기라도 얘기해요?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 그곳은요, 아간이 지금 이제 무덤을 파서 거기다 돌로 매장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완전히 매장된 곳,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례식장 같은 곳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무덤입니다. 그 무덤가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장소에서, 나는 멸망의 자리고 나는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포도원을 주시고, 거기서 잘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황금의 연금술사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이 장소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저는 이 말을 20년 동안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없어서 못 올라간다고. 아니요, 은혜가 없어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도 그랬어요. 주님 앞에, 너 63 빌딩 위에 내가 63층 꼭대기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엘리베이터가 63층에 없는데 너 갈 거냐 안 갈 거냐? 우리 주님 계신다면 저는 갑니다. 기어서라도 올라갑니다. 손톱으로 기어서 손톱이 다 빠져서라도 저는 올라갑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예수님, 주님 계시는 그 장소에는 저희 장모님을 뵈니까 허리하고요, 무릎 관절염이 이렇게 꾸부러 걷지도 못하세요. 근데 새벽 기도예요. 거기도 이 3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장모님이 근데 새벽 5시에 오시기 전에 이분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하고 같이 새벽 기도 가는데, 장모님 먼저 올라가시는데 못 올라가니까, 현주야, 여긴 이렇게 올라가면 돼 하고 기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 사모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장모님이 나는 그래도 좋아. 나는 그래도 좋아. 은혜를 아시는 분이지요. 저는 여기가 40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고, 은혜가 여기 있고, 축복이 여기 있고, 여기 기적이 있다면 저는 40층이 아니라 400층이라도 저는 기어서 올라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기어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그 거친 곳에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가지 않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친 들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거친 들로 들어가고 아골골짜기와 같이 무덤가에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거친 들이고 광야와 같고 무덤과 같고 그곳이 때로는 형무소와 같고 감옥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한 어린 꽃거지가 있어요. 이 꽃거지가 땅을 파먹고 먹을 게 없어요. 이 북한에서는요. 그러니까 흙을 파먹다가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국에 가면, 중국 넘어서 한국 가면, 중국 가면 소고기국에다가 흰쌀밥에 밥 먹을 수 있어. 압록강을 이 꽃거지가 목숨 걸고 건너가서 겨울에 거기서 압록강을 건너서 그 해안가에서 기절해 버렸어. 그때 선교사님이 그 기절한 아이를 데리고 들쳐매고 선교지로 데려와서 이 아이를 치유해 주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넣어주기 시작했어. 너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단다. 너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이 아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전에는 그 아이의 비전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흰쌀밥에 소고기국 먹는 것이었는데 이 아이의 비전은 이제 사명이었어요. 예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에 아픔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북한에 있는 내 친구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고 죽는 저 사람들 다 지옥 갈 텐데,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 모르면 다 지옥 갈 텐데, 이 아이가 맨날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물어봐요. 너 왜 우니? 선교사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거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갈기 진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아이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고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간밤에 저 예수님 만났어요. 아, 그래? 우리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래요.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 없는 저들에게 예수 주려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선교사님은 우리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도와주자. 얘, 너 들어가면 죽어. 아니요. 주님이 함께 가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아이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에 들어가는 무역상이 그 아이를 봤대요. 봤는데 불과 얼마 후에 발각이 돼서 이 아이는 총살을 당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능력의 사람들이고 진짜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왕이 거하는 그곳에 들어가야지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거친 광야, 거친 들이 그곳이 축복이란다. 거기서 내가 너로 말로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게 축복이잖아요.
아멘. 오늘 이 자리가 거친 광야와 같고 이곳이 비록 아골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이 아골골짜기에 포도원 골짜기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리고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성경 이후에 보니까 20절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아니 하나님이 장가드신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는 영원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서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시고 역시 위로하고 계셔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리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공동묘지 같은 장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장소가 소망의 문이 열리고 잘 될 거예요. 축복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거친 들에서 하나님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말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를 포도원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소망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풀어주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실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금요철야에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다 맞췄어요. 그런데 저는 시편의 말씀을 계속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펴는 순간에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거친 광야로 데려가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그곳에서 내가 포도밭을 만들어주마. 여기가 아골 골짜기거든요. 여기가 포도밭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저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금 거친 광야 아골 골짜기 같은 그곳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친 광야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며 내가 포도원의 소망의 밭을 만들어 주리라. 소망의 문을 열어 주리라. 이제는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